꼭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사막에 살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지요? 하루하루가 불안하지요? 도대체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될까? 이런 일이 좋아지겠지? 점점 더 세상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힘들어진다, 쉽다? 힘들어진다. 어차피 세상은 불태워 없어지고 주님은 재림할 때 전쟁 나고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왕국에 꼭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인데 부터 우리가 말씀을 먹도록 하겠어요. 천년왕국의 내용이 있어요. 천년왕국도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거길 꼭 가야 되지. 성경을 해석하는데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종들께서 무천년설, 천년왕국 같은 건 없다 이 세상에. 또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학설을 내놓는데 그것을 저희가 틀렸다고는 안 하지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천년왕국에 꼭 가야 돼요. 천년왕국에 있다가 그리고 백보자 앞에서 면류관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더더들도 하지 않게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고 불순종하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한 비밀을 알면은 좋다 나쁘다? 비밀을 알면 좋다. 나도 거기 들어가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천년왕국의 내용을 좀 봐야 되겠어요. 이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천년 동안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단과 그 졸개들을 전부 무저강에다 넣고 그냥 가둬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망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사구멍에다 애기가 넣고도 물을 독사가 없어요. 같이 놀아. 사망 권세가 없어요. 거기는 해함이 없는 곳이에요. 잠깐 동안에 그런 곳에 우리 가야 되겠죠? 거기 갔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무천년설을 믿을 거야.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에 사는 동안 내 마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인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오늘 우리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한이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엣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아주 세세히 적혀있네. 근데 무천년설 그러면 곤란하네. 근데 그 무천년설을 믿었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여기 성경에 있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는 분봉한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세세히 돼 있잖아요. 여기는 마귀가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무정에 갖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 전쟁이 없어. 전쟁이 없으면 좋겠죠? 저는 6.25 전쟁을 겪은 세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전쟁 말만 해도 싫어요. 막 방공호에 들어가던 소리 엥 울리면 막 지하실로 숨든 게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말이야. 70년 전 얘기예요. 근데도 싫다 그 소리가. 그 전쟁이. 그런 게 없어요.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없어. 칼이 뭐예요? 전쟁 무기죠? 그전에는 칼로, 지금 미사일로 싸우겠지? 그런 것이 필요 없고 보수를 맞는데, 보수이 뭐냐면요, 농사 지을 때 짓는 거. 그런 걸로 재밌게 농사 짓지 칼, 총 이런 거 안 쓴다는 것이에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천연왕국은 모든 피해가 없는 나라라고 했어요. 해함과 상함이 없어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곳에서 너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 십상한테 드러나가지고 혼났지. 목배움을 당하여 주의 이름으로 해서 네가 그렇게 했지. 너 한번 에덴 동산에 어땠는가 한번 잠깐 살아봐. 그러고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가야 되겠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천국 가야 되겠죠?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지요. 천국에 이렇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막 각도라도 독사가 물지를 않아. 그냥 같이 막 놀고 말이야. 장난치고 막 그래. 해함이 없어. 같은 값이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살았다가 주님 맞읍시다. 먼저 가지 말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한상희 장로님 가실 때 그냥 우리 문학사 할아버지 그냥 편안하게 계시다가 한 달 동안 계시든지 뭐 일주일 계시든지 하면서 많은 사람 불러서 천국 다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곱게 가서 그 다음에 곧 만납시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한상희 장로님이 뭘 하냐면 아니 내가 들림 받을 때까지도 있으셔야 되겠다. 이거 점점 건강해지시네 그냥. 아멘. 아이고 참. 그러니까 가셔도 복, 계셔서도 복, 이래도 복, 저래도 복, 계시니까 또 은혜로워. 가셔도 또 뭐 그다음에 안녕. 우리가 금방 갈게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같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 있어. 그러니까 무슨 그냥 구독계 방송 듣고 설교 듣고 아닌데 인데 할 것도 없어. 성경만 들여다보니까 다 있네. 뭐 싸울 것도 없어 여기. 여기 우리 가야죠. 한번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한번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장애도 회복되는 나라예요. 거기는 어떤 장애도 회복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뭐 다리 없는 사람, 거기 가서 뭐 팔이 없는 사람, 거기 가서 그냥 눈이 한쪽 없는 사람 이런 게 없어요. 아주 완전한 진선미를 단 모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 거기 가봐야지. 가보고 싶지요? 아멘. 아, 가니까 그냥 사슴이 막 뛰는데, 아이고, 저 권사님 그동안 인천에서 왔다 갔다 힘드셨죠? 아, 내 등에 좀 타보세요. 막 날라다니는, 아이고, 야, 간지럽다, 재밌다, 야. 난 천연왕국 가보고 꼭 가야 돼. 아멘. 우리 가족들 데리고 꼭 가야 돼. 아멘.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침노하세요. 거긴 죄도 없고 악도 없어. 이사야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아멘. 그런 게 어딨어. 그랬던 자들은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아멘.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 가야 돼.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그 맛을 한번 봐야 돼. 우리 멋지잖아요. 거기는 천연왕국은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이사야 65장 20절이에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죽는 사람도 거의 없어. 100세가 돼도 애기래. 천년왕국이니까. 그 천년왕국이 만년인지 억년인지 뭐 일주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이니까. 근데 그렇게 거기는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거기 우리 한번 지나가 봐야 되겠죠? 거긴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만약에 100세 죽었다. 그건 저주야.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예요? 안 죽어. 거기는 그냥 1000년 동안 신나게 누리는 곳이에요. 근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그렇다고 틀리다고 제가 안 그랬어요. 왜 없다고 그러시지? 좀 궁금하게 생각이 돼요.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건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나라라 조금 뉘앙스가 들려요. 아니에요. 거긴 천국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피조물이 가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지옥 가요? 삼위일체를 믿고 천국 지옥 하는 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걸 못 믿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거부하면은요, 사단과 싸우는데 힘들어져요. 확실히 답안지가 분명하면은 긴가민가가 아니죠. 답안지 탁탁탁 쓰면 그냥 패스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아멘. 공평과 정의가 보존되는 나라예요. 어디가? 천년왕국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을 주시는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분은 오직 한 분, 한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한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한 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만왕의 왕 만주에 대해서 예수님 한 분이 왕이 될 때 우리는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흰 백마를 타고 주님이 기상 천년왕국으로 내려오실 때, 지상 지르면서 내려오실 때, 그럴 때 같이 백마를 타고 따라가던 자들이 있으니 14만 4천이라. 그리고 순교자들이라. 아멘. 같은 여러분을 백성으로 또 기다리고 있어. 아멘. 그때 가봐야지 알겠죠. 더 확실히. 근데 성경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믿고 사모하고 침노하고 말씀 먹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 언제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에 왕인 같이 그렇게 안 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분봉왕 노릇을 한다고요. 아멘. 그런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던 피 흘려 죽었던 그 제자들과 그 순교자들과 또 666표를 받지 않고 들림을 받던지 도피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여기 그대로 증거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우리 꼭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예수의 피가 넘쳐야 되겠죠? 아멘.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순교자와 예수님의 인마준종 14만 4천 분봉왕이 된다는 것이 확실히 돼 있잖아요.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썼잖아요. 여기 왕노릇 한다고요. 이 땅에서 잠시 있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마음속에 그냥 내가 뭐 왕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되지, 이 차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고요. 아멘. 땅에서 왕노릇이야. 그러니까 이 심령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안 물고. 지금 독사굴에 손 넣으면 안 물어요? 사자굴에 지금 손 넣으면 안 물어요? 물지요? 그러니까 아니잖아. 심령만 그냥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거야.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사자하고 사슴하고 놀아요? 잡아먹지. 근데 그때는 사자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때 가서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1차 부활한 순교자하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를 맞은 보호표의 이를 맞은 14만 4천의 종들을 많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것이 공중제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럼 어떻게 석굴서 나한테 표받아야 돼요? 막 그러고 근데 막 회개하면서 어쨌든 자기 지위를 지켰던 그들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대비초야. 아멘. 성경이 다 있어요. 천년왕국에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똑같대요. 한번 여러분 참 사모가 되죠? 어땠을까 에덴 동산이. 지금 어떤 거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와 양이 같이 놀지. 100살에 죽었는데 어린애 같대. 100살에 죽으면 저주래니까 뭐예요? 거의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인구가 막 팽창하겠죠. 그리고는 막 즉시 막 이제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받은 종은 이제 예수님 뒤에서 배시몬으로, 성경에 보면요, 저들이 심판의 권세를 잡았더라 그랬어요. 시사마천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년왕국 때도. 그건 뭐냐면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제 백보자 앞에서 심판하실 때, 예, 옳습니다, 이런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서서 난 그냥 14만 4천에 들었던 그런 분봉이었으니까 내가 심판한다가 아니고 주께서 너는 이럴 때 예, 옳습니다, 이런 배심원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저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 그것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는 영영한 불에, 너는 영생에 할 때 예, 옳습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천년왕국은요, 박토가 없는 나라예요. 다 옥토야. 그냥 심었다 하면 그냥 별게 다 나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살아온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여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얼른 가고 싶어. 그냥 이 난리 소문에 그냥 들림 받았다 하면 그 다음에 그냥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요, 천년왕국에 잠깐 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잠깐 면류관 받고 이제부터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밖에 없는데 왜 말을 그렇게 안 듣지 몰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다 성경에 지금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코앞에 있는 거예요. 침노합시다. 아멘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겠대요. 찌질하게 저 끝에 가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인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종로로 열심히 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했어, 나 했었다.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분봉왕이야. 주님을 따라가는 왕이에요. 우리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 하늘에서 이미 정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이루어지던 그 천년왕국에 천년왕국 가보고 싶다. 정말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이 어땠을까? 근데 그 천년왕국 갈 때, 나 꼭 가야 돼. 난 꼭 쫓아가야 돼. 나는 내 지위를 지킬 거야. 나 정신 차릴 거야. 내가 왜 죄를 져? 내가 왜 속아? 나는 안 속아. 내가 왜 타락을 해? 일부 말씀 기억하세요? 아멘이요.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천년왕국에 들어갈까요? 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애국같이 세상 같은 나라하고 그런 교회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뚝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은 순금 같고 천금 같은 그런 보호표를 받은 종이 이끌고 가는 교회가 있다면 여호와를 위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할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아버지가 내 거 다 넣어줄게 이거예요. 자녀들이 많아도 아버지의 체면과 아버지의 자존심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정과 아버지의 기분에 맞춰서 아버지가 힘들 때는 내가 열심히 가서 아르바이트 해오고, 아빠가 좀 괜찮을 때는 또 학비도 받고 아버지에 맞춰서 하는 자는 후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어디 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첫 번째 자격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죠. God is so good.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 나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성령님.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서 복음 가서 전해서 아버지 앞에 진상.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영적인 가서 제자 삼으십시오 전도예요. 저도 그 전도에 때문에 이렇게 목이 터져라 밤을 싸워서 말씀을 준비하고 얻어다가 지금 먹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순교자와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의 이름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피를 당하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언제 대심판에서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갈르시겠나이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그 수가 차기까지 14만 사람이 딱 끝나면 흰두루마기를 받는 자 뭐죠? 끝까지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을 흰두루마기는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죄를 씻는 자 14만 사 수가 딱 차면 중동전쟁 적그리스도 그리고 들림 사건입니다. 아멘.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조금 여러분 이해가 힘들까봐 땅의 사방의 동서남북에 온 지구의 땅에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네 천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본 거예요. 그거를 놓는 순간은 전쟁이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붙잡는데 14만찬이 하는 순간 터지며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나오네.
하나님의 보호표를 받은 자, 어린 양의 이름을 인맞은 자, 아멘? 나오네. 그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 예비처에.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내가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 내가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를 안보하기 위함이라. 들을수록 생명의 양식으로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을수록 그 들었어요. 이런 자는 버림받은 자예요. 일부 예배가 결국은 그거예요. 아멘.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결국은 뭐죠? 순교자와 신사마사전 첫째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요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 이렇게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들을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틈을 주세요. 거듭난 자. 거듭난 걸 뭐라고 그래요? 중생했다. 중생이 사실 우리말이에요. 중생한 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근데 이 태어난다는 것을 거듭났다고 그래요. 중생한다고 그러는데 거듭남에 3단계가 있습니다. 거듭남에 단계가 있어요. 중생하는데 단계가 있단 말이죠. 첫째는 개종 중생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씨가 바뀌는 거예요. 씨가 바뀌었어. 저는 무슨 씨지요? 원래는 문씨예요. 우리 아버지가 문씨고 또 줄줄줄이 씨가 원래가 그래요. 근데 지금은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혈과 육으로 태어났는데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났어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서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났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린 값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죠?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 피가 들어왔어. 그래서 다시 개종이 됐어요. 씨가 바뀌었어요. 문씨가 예수 씨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 죽은 영이 산 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종 중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얘기하죠. 그럼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이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바뀌었어요? 로마서 11장 23절 24절입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부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적부침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적부심이 얻으랴. 아멘. 과일이든지 나무든지 이렇게 접붙이려면 어떻게 해요? 잘라서 상체기를 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접붙임을 받으려면 예수님 피 흘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상하셔야 돼요. 그래 갖다 우리가 다 죄를 갖다 붙이니까 이제 뿌리로부터 예수의 피가 올라오니까 우리가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저들은 누굽니까? 펴받지도 아니하고 죄 이름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어디서부터 그렇게 나온 겁니까? 죄 씻음을 받은 회개한 자들이라. 저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기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으면 주님 오실 때 깜깜해서 안 보여. 여기 있습니다. 접니다. 그러면 신부감을 얼마든지 데려가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생활 중생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거듭나야 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생활이 중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생활 중생이 안 됐다. 어쩌면 너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러냐 사람이. 어쩌면 너는 그렇게 변하지 않고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들이 흉보는 사람들 사실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나쁘대 뭐냐. 그러면 야 뭐가 있으면 더 나쁘다. 너는 더 나쁩니다. 이럴 수 없어요. 이러면 미안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저는 형편없는 놈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자였는데 제가요 그래도 회개하고 여기 가서 목사가 됐거든요. 보시기에 시원치 않죠. 저도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말이죠. 천국은 가야죠. 선생님 믿어보세요. 그리고 따지다가 그만두더라고요. 속으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냥 죽어주면 살려줘요. 아멘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형편없습니다. 택시 탔더니요, 그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면서. 선생님 맞습니다. 저는 참 형편없는데 지금 목사거든요. 그러고 돈 좀 더 드렸더니 나중에 아이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티슈를 하나 드렸어요. 뭐 있는 거 뭐 박박 긁어 드렸죠. 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적당히 쉽게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하는데 구원한다? 그건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정신 차려서 말씀에 붙여쳐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완전 중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록에 있습니다. 그게 들림이 가까이 왔고 들림이 어떤 때인지 지금 이 시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이 호련히 변하여 변화체가 돼서 그때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갑시다. 이것이 완전 중생이에요. 영육이 함께 변하는 겁니다. 이 몸이 호련히 변해서 육체가 중생되는 겁니다. 성화체가 되고 육체가 변화체가 되고 육체가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셔. 내가 구세주야. 다른 게 구세주가 아니고 정신 차려랑 너 뭐 삐따닥기 못점 안 담가가지고 구원을 이룬다고? 아니야. 그렇게 쉽지 않아.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으셔. 쉽게 돌아가시지.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인은 미워해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이 문제, 그거는 내 죄고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졸개들이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쫓아줘. 아멘. 두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겁먹을 데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인생 별 인생 없습니다. 인생은 높고 낮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엊그제 뭐 배웠어요? 한 혈통으로 똑같은 놈들이야. 근데 거기 네가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말고 real born again. 실제적으로 예수의 피는 있어 없어? 있다면 너 성령 받은 거고 성령 받았으면 너 벌써 변해서 새 사람 됐지. 왜 회개 안 해? 깐족대 언제까지? 이 얘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자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때가 가까이 와서 이 시기를 알려라. 아멘. 저 같은 것도 쓰임 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린 지옥 안 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이 구원받은 거듭남의 중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생명의 법으로 다시 완전 중생이 됐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시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난 천년왕국에 갈 수 있어. 아멘.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그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원문은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주자. 아유 죄송해요 주님. 아니야 네 거야. 너 고생 많이 했지? 눈물 씻어줄게. 면류관 받는 구원의 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생활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상급 준비를 많이 하다가 살아서 천년을 가야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이러잖아요. 거기다 내가 막 우리 또 방주사님 때 명곡 같은 걸 넣는데 찬양으로 좀 바꿔봐. 내 것도 좀 바꿔주고. 아멘.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옹해야 또 이거 넣는 사람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들었냐면 아니 장례식에 갔는데 갑자기 옹해야 막 이러면서 이게 누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래. 그래서 이보세요. 좀 바꿔보세요. 옹해야가 왜 나와요? 했더니 이거 목사님 좀 바꿀 줄 모르는데 가서요 장로님들한테 좀 바꿔달라 그러세요. 나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천년왕국에 가려면 어때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아멘. 어떡하지? 나 오늘 말이야, 직장 때문에 말이야, 뭐 때문에 그러지 말고, 에라, 뭐, 그만두지 뭐냐. 저처럼 말이야, 한번 해봐요. 그렇다고 다 목사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도 아주 너무 극단적으로라도 생각을 하면 하나님 도우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에레미야가 너네 두 마음이래. 뭐가 두 마음이야? 이 영털이 목사야 왜 우리 야단치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야. 아이 듣기 싫어. 그러다가 70년 다가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대대손손이. 아멘. 왜? 두 마음 갈등이야. 주의를 갈까 말까. 뭐 어쩔까 말까. 네 맘대로 해. 그럼 네가 하나님 해. 이런 소리예요. 어떻게 저만큼이야 따라오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만큼 가겠어요. 그래도 흉내라도 내봐. 아멘. 야, 붙쫓아가 띠뚱띠뚱 하면서 그냥 따라만 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구하세요. 뭘 하든지 기도부터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속히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세상 지혜 지금 얘기하는 세상 땅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천국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생명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외국에 가서도 그렇고 어떤 데 급할 때면 거기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말이야 점심시간에 안 통해. 저 사람 말이야. 먹으면서도 성경 보고 있고 말이야. 오늘 교회를 먹겠다. 예배 보고 있고 이런 걸 좀 뽐때를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돈 안 들어요. 먼저 순위가 중요해.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해요. 순위. 그의 나라. 천년왕국 이거예요 사실. 지금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선 지금 영원한 나라 가기 전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 천년왕국에 갈 것으로 그것 때문에 금메달들라고 뛰어 지금. 그럼 마지막 땐 네가 왕관 쓰는 거야. 이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도 물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먼저 천국 가기 전에도 무슨 일을 할 때 전에도 먼저 천년왕국부터 스텝부터 정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같이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달라고 안 해도 다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어요. 의가 뭐죠? 의가 무엇일까요?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말세를 만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은혜 시대의 의는 뭐죠? 일은 뭐지? 7번이라도 용서해. 그건 뭐야? 1000번도 10,000번도 용서해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맞으러 오셨잖아. 매 맞으러 오시고 죽어주러 오셨으니까 괜찮아.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말세에 와서 난리의 소문과 황충의 움직임과 그리고 주가 때가 가까이 오면서 많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기근과 온역이 돌며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홀로 이기적이고 세상이 막 너무나 빨라지고 급해지고 이제는 우주까지 간다 그러죠. 아주 성경에 내가 다 나와있죠. 얼마 값까지 나왔어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쫙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멘. 그 영육간의 음란함이 크게 다르고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겨 다 버리고 누가 너를 깨더냐. 마지막 때 종들의 별이 떨어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의 영과 귀신에게 쫙 끌려가면서 괜찮아 교회 나왔는데 누가 괜찮다 그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구석구석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다 나오지요. 아멘. 그때는 다림줄에 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이라서 심판에 의해요. 용서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다시는 없어요. 정말 힘들어 이제요. 엄마 하는데 오시는데 어머나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목사야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모스 7장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모스 목사한테 주께서 보여준 게 있어요. 다림줄한 거 아시죠? 줄을 딱 재고서는 조금만 틀려 땡이야. 그걸 누가 들고 섰어요? 주님께서 옆에서 담 할 때 하는 거. 우리 아마 박성장님 잘하실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재시더라고요. 요거 하는 것을 그런 담이 틀리나 맞나 우리가 어떤 집을 지는데 똑바로 했나 뭐가 미달이냐 쓸데없이 넘치냐를 예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서 보는 것을 아모스는 봤지. 기록해서 문목사한테 부르짖으라고 그래. 소리치라고 그래. 이 얘기여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갈 자격이 뭐였어요? 열매 맺는 백성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뭐 좀 안다고 잘난 척하고 내가 뭐 멧돼손 목사인데 뭐 이거 말고 열매 맺는 백성이 천년왕국 가요.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붙쫓아가던 그들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무슨 뭐 못뼈냐 벼냐 뭐 권세가 있냐 없냐 이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은혜 시대는요 성령의 비가 이른 비예요. 은혜 시대에는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비가 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말세는 늦은 비예요. 늦은 비는요 열매 맺고 연글게 하도록 7년의 역사의 열매가 맺어져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천국을 가요. 계산이 돼요? 마지막 열매는 봄에 맺혀요? 가을에 맺혀요? 가을에 맺혀요. 지금은 추수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의지 적당히 해서 머릿속에 그동안에 뭐 성경 좀 몇 번 읽고 뭐 좀 하고 몇십 년 다녔고 이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회개가 되고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주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 안에 주간 안에 계실 때 열매가 맺어서 포도주로 잔치한다고 그랬어요. 잘 연글고 잘 찢기 없는 포도주 알이 예수의 피로 기름의 그 부음을 받은 여러분들 신부감들이 되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매는 가을에 맺어지는데 지금이 추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열매 맺는 때가 주님 오실 추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열매 맺으라고 그러시죠?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뜻이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데 뭐 그거요 뭐 이거 말고요. 여러분은 처절하게 침노하시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엄한 곳에 가 있어요. 땡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성을 죽이셔야 돼요. 인간성 못 죽이면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인간성 죽으면 변화차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뭐 내 속에 주님만 계시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바울같이 그 대단한 인물이 자기는 나는 날마다 죽는데 매 순간 죽어야 돼. 매 순간 이게 아니지 참 말씀 따라가야지. 근데 말이야 이거 아니지. 야 아까 목사님 그러셨잖아. 맞아 난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셔. 그 말을 귀신이 듣고 튀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혈과 육 가지고는 안 돼.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나를 죽여야 돼 혈과 육을. 그리고 지금 말씀으로만 어린아이같이 쫓아가야 돼. 그냥 내내 하면서 가. 그때 나팔 불 때 호연히 변화체, 성화체, 부활체 다 만났어. 그리고 천년왕국에 잠깐 있다가 영생 복락 이게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사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에 잠깐 왔다가 가는 하늘나라의 대사들이에요. 대사가 하고 딴 데 침 흘리고 쳐다보고 있어봐.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차가 되어서 도피치러 가든지 어쨌든 들림을 받든지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러려면은 은혜의 성령님이 아니고 7명의 성령의 역사예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정신 차려! 이거란 말이죠. 똑같은 성령이신데 마지막 때는 7명의 완전한 역사가 되어야 돼요. 7명의 역사만이 내 인생을
죽일 수 있고 내 인간성을 죽일 수 있고 내 학습을 끌어낼 수 있어요. 7명의 역사가 도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훈련과 자세예요. 아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숙제 잘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는 내 자아를 죽일 수 없어요. 방언점하고 귀신점 조금 이 정도 말고 7명의 역사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어야 돼요. 딴 사람들하고 그냥 키가 막 그때 크고 막 손가락이 이렇게 되겠냐? 아니에요. 속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겉사람도 뭐라고 그랬어야 할까요? 자세가 다르고 남보게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정도로 영육간에 단정해. 언행심사가 정말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녀야 되겠어. 어쩜 저렇지? 그건 뭐야? 나는 죽었다 이거죠. 죽어준 사람을 누가 뭐래?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십자가 점점 내려오는 거 아세요? 나라들이요, 십자가들, 교회들이 십자가 자꾸 내려요. 그게 무슨 우상이냐고. 그건 넌 뭐가 우상이냐? 오직 십자가 자랑이에요. 숫자 자랑이 아니고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천년왕국이야.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땅에서 천년왕국. 아멘. 마음에 이루어지다가 아니고 마음은 벌써부터 예수 내고 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천년왕국이에요. 어떤 만기 종이 난 아닌데요.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보자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목사님 그때 내가 맞잖아요. 그랬구나. 근데 거기 뭐 미안한 마음 같은 것도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내 뭐라고 안 그럴게요. 근데 우리가 맑은 찢기 없는 포도주 돼요. 오직 말씀으로만 살찐 포도주야 돼요. 포도주로 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찢기 없는 예수의 피로만 깨끗이 씻은 말씀으로만 잘 연그러진 포도 송아리 열매들만 가지고 잔치 벌리시고 천년왕국에 들여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알아서만 가주면 안 돼요. 이것을 주의 종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가르쳐라. 좋은 소리 하지 말고 주의 종은 성도를 가르쳐서 건져라. 구해줘라. 어떡할래? 좋은 소리에서 몇 천억 몇 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돈 이제 안 쓰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먹여서 실어서 청 실어서 가면은 뒤에서 그냥 기도해주고 말고 그래도 목사님 나는 안 떨어져 나갈 거야. 그냥 목을 갖다 이고 침 나오거든. 그냥 끌고 와. 종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거야. 주의 종은 성도를 가르쳐서 구해라. 건져줘라. 이사야 5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있는 자이든 자기 이만 도모하며 북쪽에서 쏟아지면서 들의 짐승들아 삼자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 전쟁. 근데 왜 전쟁 말 안 해? 목사야. 이 세상 보고도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 음성 보고도 너 안전해? 너 왜 안전해? 와장창 그 파수꾼들 내가 맡긴 이 자녀들을 잘 지키라는데 너 눈 멀었어? 너 목사야? 너 성경 안 읽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가르쳤는데? 너 벙어리야? 너 왜 안 짖어대? 너 내 백성들 지키라고 했더니 짖지도 않아? 꿈꾸고 있냐? 돈만 세고 있을래? 잠만 잘래? 피할래? 잠자는 거 뭐야? 나 피해. 싫어. 그런 개들은 저만 알아. 어떤 분들은 혹이 지 통장만 잔뜩. 그것 가지고도 그것도 모자라.
몰각한 목자들이라. 지만 알아. 자기 이득만 도모해. 아멘. 주의 종은 마지막 때 성도를 가르쳐고 하라. 에레미야가 하도 백성들이 말 안 되니까 에레미야가 통곡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들어요. 저들이요 뺀질뺀질하게 하는 척만 하죠. 에레미야 목사야 가서 내 백성한테 얘기해. 내 백성 하나님이 선택해서 백성한테 가서 말해. 너네 겉만 형식만 취해서 와서 앉았지 속은 딴 거 생각하고 있다가 전에. 기억하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은 복된 자지요. 어떤 자가 복됐어요?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흰옷을 입은 자예요. 희수경한테 금방 죽는다고 또 사무엘이 그랬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다가 좀 이따 가서 산대 그랬다. 왜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주 죽어버려 그냥. 그럴 때 예 이래도 예 그래도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 저울로 달고 계신데 왜 미끄러져. 먹은 말씀 어디다 다 팽가치고 그걸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가짜가 될까 봐 주의 종들은 목에 피가 나도록 가르쳐서 건져야지. 아멘. 날마다 나 인간성, 죄악성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나 영상을 보신 여러분에서 기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혹시 우리가 쩔쩔매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데 또 출근 준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사는 곳이 아파트가 아니라서 주차 문제로 참다 제가 혈기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에 11조를 새벽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오자마자 그냥 혈기 낼 일이 있어서 몽땅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참고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내 죄입니다 하면서 자리를 말씀 붙잡고 피했어야 되는데 저의 아마도 의가 강했었나 봅니다. 마침내는 참다 혈기를 내고 말았습니다. 혈기를 내고 돌아오니까 머리가 아프고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뭐가 들어갔지 뭘. 너무 혈기가 많이 난 상태라 회개도 되지 않고 그냥 속에 그냥 분만 사귀느라고 그냥 서글프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막 두통은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심해졌고 제가 혈기를 낼 때 그 틈을 타고 알기는 또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알아줬던 그냥 착해갖고 어쨌든 말씀을 많이 먹어갖고 왜냐면 체험이 많고 말씀이 많으니까 그냥 그때마다 탁탁탁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 틈을 타고 그냥 악한 영들이 그냥 저한테 막 쳐들어온 것을 내가 알았지만 바로 회개가 안 돼서 그냥 두통약만 먼저 찾았습니다. 두통약을 먹고 제가 이제 수업을 가르치러 센터로 이동을 하는데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수업에 가면 내가 어떻게 이 흔들리는 머리 가지고 어떻게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자꾸 했는데도 혈기란 것에 대해서 회개를 드려야 되는데도 잘 안 돼서 그래서 마음을 붙잡고 저로 인해서 아침부터 마음 상했을 그분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달라고 계속해서 제가 위로해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고. 나에게 혈기 내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 이 어둠의 귀신들아,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이 귀신들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뭐하도 귀신이고 뭐하도 귀신이고 뭐하도 귀신이고 뭐 감기하더라도 귀신이고 머리가 아파도 귀신이고. 그거 아닌가? 천사인가? 하나님인가? 성령님인가? 예수님이 그랬나? 예수님이가 죽은 것들이 내 집이다 하고 들어가서 들고 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영하 20도에 가서 가만히 있어.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감기 안 걸리다. 그거 감기 걸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억압하면 더러운 것들이 깔보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귀신은요 성령 충만하고 체험 있고요 믿음이 좋을수록 따라다녀요. 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충만할 것도 없어. 그냥 밤낮 그 모양이야. 그건 귀신이 먹을 것도 없어. 어차피 찔 건데 뭐. 그러니까 밤낮이 그 모양 그냥 밤낮 그냥 비실비실하고 콜록콜록하고 그냥 그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아픈 사람은 뭐냐면 그건 맛있게 생겼거든요. 예수의 피가 통통 있죠. 저걸 잡아먹어야 내가 속이 후련해. 그래야 내가 사단한테 가서 내가 상급받고 내가 제사 음식 빨아먹고 내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가 이 어둠의 권세들아
이 귀신들아 조목조목 불러가면서 그냥 떠나가라고 그냥 소리치고 꾸짖었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고 막 외쳤습니다. 그러면서는 가는데 제가 한 10발자국 정도 걸어가는데 머리가 언제 아팠냐도 깨끗하고 맑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자꾸 순종했으면은 혈기를 내지 않았을 텐데 바알의 속삭임에 잠깐 동안이나마 악의 병기가 돼서 뭐 악의 병기가 될 것까지는 없어. 근데 그 정도로 순수하면 좋죠. 애기같이. 내가 악의 병기가 돼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불순종한 저를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더 이상 쩔쩔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저 같은 죄인 위해서 생명록에 목사님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 저 같은 거 구원해달라고 합의 주셨다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듣고 너무 죄송하고 송구해서 순간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해 주면서 말씀으로 제가 바뀌기를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셨는데 한 번의 혈기를 해서 모든 것이 그만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애통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쌓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제로로 시작한다잖아요. 아멘이에요. 제로 시작. 제로. 다시 한번 제로. 그냥 다시는 목사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다시 제로가 하나씩 다시 시작하겠대. 그럼 됐어요.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을 것 같이 조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저의 죄를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며 주셔서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신 이제 나눠놓고 다시 살아나는 제로로 가서 아멘. 나는 죽었다 이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이 저한테 먹여진 감사의 떡이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먹여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지만 저 같은 거 죄인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직 예수피 더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